아,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그들의 삶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가끔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 혹은 힘 있는 분들, 혹은 뭐 연예인들 를 둘러싼 아주 불미스러운 소문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참 부러울 것 없는 이런 분들이 왜 스스로를 망치는 일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뭐 허무함을 많이 느낀다고도 말을 하는데요. 뭐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하신 분들, 또 남이 가진 것을 다 가지신 분들은 가져보니까 별거 없네 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잃고 이 허무한 마음에 빠지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인물이 있는데요. 전도서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전도자를 우리가 솔로몬 왕이라고 말하지만, 전도서를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면 실은 솔로몬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전도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실은 솔로몬이란 이름을 말하지 않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전도서의 주인공, 즉 전도자가 역사상의 특정 왕이 아니라 그 왕과 비슷한 모든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왕과 같이 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실은 우리 잘 생각해보면 우리 굉장히 왕과 같이 살아요. 왕처럼 먹고 왕처럼 다니고, 그렇죠? 뭐 우리 굉장히 풍족하게 사는데요. 여하튼 전도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일종의 사고 실험을 하는데요. 전도자로 불리는 이 예루살렘의 왕을 상정하고 전도자의 인생을 1인칭 관점으로 설명하고 1인칭 시점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1장 8절인가요? 1장 8절 보면 나 전도자는 뭐 예루살렘의 왕이었는데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서 그곳에 의미가 있는지, 인생의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말로 전도자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자, 이야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한테 설명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전도서를 이해하려면 전도서의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요. 전도서는 실은 액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전도서 저자가 말을 합니다. 너레이터가 말을 해요. 그래서 3인칭 시점이에요. 그런데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는 전도자라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1인칭으로 합니다. 나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결론 부분은 다시 3인칭으로 돌아와서 전도서 저자가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머릿속에 두면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할 얘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전도서 저자는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그 전도자의 결론이 뭐냐? 인생이 태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본 결과 인생의 결론이 뭐냐?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뿐만 아니라 12장 8절에는 전도자가 자기 입으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서의 앞부분과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이 전부 다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끝난다라는 얘기죠. 세어보니까 전도서에는 헛되다란 말이 29번이나 나와요. 전도서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2장밖에 안 되죠. 그런데 29번이나 그 말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참 이 전도서의 지배적인 이미지, 전도서 전체의 지배적인 이미지가 인생은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헛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이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란 말인데,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연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밥 지어 보셨죠? 전문이시죠, 밥 짓는들 다들. 밥이 다 됐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면 뭐가 나와요? 하얀 연기가 확 올라오죠. 네. 근데 그 연기가 오래 남아있느냐, 금방 없어지냐? 금방 없어지죠. 이게 헤벨이에요. 헛되다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딱 밥솥에 밥통을 열었을 때 연기처럼 확 요라는 것 같아도 눈 깜짝하는 사이에 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생이 헤벨, 연기 같다라는 말은 인생이 참 의미 없구나, 인생이 무의미하다라는 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서를 우리가 지혜서의 하나로 이해할 때, 성경에 지혜서가 3개 있죠. 하나는 잠언, 또 하나는 전도서, 또 하나는 욥기, 이 3개가 있잖아요. 이 지혜서의 하나로 간주할 때 실은 전도서가 가리키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은, 지혜에 대한 전도서의 가르침은 아주 비관적이고 냉소적이에요. 여러분이 잠언을 보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러면 장수한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권력을 얻는다,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지혜 되게 얻기 쉬워. 저 길거리에 나가봐. 길거리에서 지혜가 막 소리를 질러.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혜를 발견하고 싶으면 그냥 길거리에 나가면 지혜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지혜 쉽게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은.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조차 의심해요.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것을 의심해요. 그리고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지 않았다, 지혜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볼게요. 전도서 3장 11절. 혹시 3장 10, 그 다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지만 올람을 사람의 마음에 두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그 굵은 줄친 부분은 제가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올람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직역을 하면 올람을 사람의 마음에 두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올람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판단하기 전에 한번 그 문맥을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일지 따져봅시다. 자, 요 3장 11절 9절은요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문단의 결론이에요.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문단의 결론이 3장 11절이에요. 그러면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었다. 예를 들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가 있고, 이렇게 모든 만사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적절한 때가 있다라는 얘기가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어져요. 근데 이 얘기는 실은 아주 평범한 관찰 진리예요.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이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전도자가 왜 이런 단순한 관찰 진리, 누구나 다 아는 진리를 얘기할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앞에 다 한 거예요. 자, 우리 다 알아요.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자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나, 그 다음에 그 올람을 사람의 마음에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는 일을 다 알 수 없게 만드셨다. 이게 포인트예요. 올람이 뭐냐? 실은 이게 영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는 다른 의미는 무지, 깜깜이, 알 수 없음, 이런 말도 있어요. 일종의 시적인, 그러니까 한 단어가 두 개의 의미를 가지는, 야누스라고 하죠. 야누스 얼굴처럼 두 개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지만 무지를 인간의 마음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도서 저자에게는 지혜라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지혜가 뭐예요? 때를 아는 게 지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비극은 바로 이것에서 시작해요. 인간의 비극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면, 왜를 알 수 있다면, 언제를 알 수 있다면 다 행복하겠죠. 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그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력이 지혜라면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어 보입니다. 7장 14절을 볼게요. 그 다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도 저렇게 하셔서 사람이 장래에 일어난 일을 알 수 없게 하셨다. 7장 24절. 그 다음이요. 지혜는 너무나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11장 5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길이 어떠한지 임신한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도서 저자는 잠언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 그 그러니까 정답을 알 수가 없어. 결국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식이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죠. 이게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물론 전도자의 메시지가 이렇게 시종일관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전도자는 지혜의 유용성을 인정합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좋지, 이런 말은 해요. 7장 5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또 8장 1절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느니 그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유익하다라는 말을 해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8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작.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네, 이렇게 지혜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좋아요 말하지만 실은 전도서의 지배적인 메시지는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죠. 야, 너희들이 지혜를 혹시 얻어서 처신 잘해서 성공했다고 치자. 그래도 허무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았다고 하자. 그래도 허무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헛된, 허무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은 전도서 저자가 그 허무한 근본적인 이유를 어디서 찾냐? 죽음에서 찾습니다. 죽음은 궁극적인 평등주의자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2장 16절 보겠습니다. 2장 16절.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처럼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와 마찬가지로 죽는다. 네? 지혜를 얻었다가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전도서 9장 2절과 5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닥치니 의인이나 악인이나 깨끗한 자나 불결한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결국 죽은 사람들에게 가고 만다. 그러니까 하나님, 소위 말해서 제사를 열심히 들어서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서자는 야, 너 죽어봐. 네가 아무리 열심히 모은 거 다 어디가? 다른 사람 손에 가버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남이 부러워하는 어떤 것을 이뤄냈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그냥 수고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손에 가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내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그것을 물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6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 마음에 더 바랄 나위가 없도록 부와 재산과 명예를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타인이 대신 누리게 하시니 이것 역시 헛되고 병폐이다.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이렇듯 전도자가 보기에는 죽음은 모든 것을 헛되게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주범입니다. 지혜롭게 살았다고 죽지 않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교회 생활했다고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실은 잠언의 가르침과 정반대죠.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과 조금 다르죠. 그리고 전도자는 죽음을 넘어서는 것을 찾지 못해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죽음을 넘어서는 의미를 찾지 못해서 어떻게 결론 내리냐? 인생은 어떻다? 헛되다. 그냥 헛된 게 아니라 헛되고 또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라면 우울하죠. 왜 성경에 전도서가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라면.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한때에 주전 1세기, 2세기, 1세기 정도만 해도 전도서를 성경에서 빼버리는 게 어때요? 라고 하는 논쟁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만 다행히 전도서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서의 메시지는 인생이 허무하다 이게 아니에요. 자, 이 전도서의 메시지는 실은 전도서 저자의 말 속에 담겨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결론, 전도서의 저자가 맨 마지막에 쓴 게 실은 전도서의 결론인데 그 내용을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많은 학자들이 이런 전도서의 결론에 당황스러워합니다. 벙해요. 왜요? 지금까지 전도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해 아래 있는 것은 모두 헛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의롭게 사는 것, 지혜롭게 사는 것,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것조차도 헛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갑자기 뒤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경건과 지혜가 현실적으로 유익할 수 있지만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지금까지 말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마치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죽음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여기 핵심적인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동시에 연결돼 나와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을 해요. 앞에 전도서 저자가. 그런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말은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행위와 연결됩니다. 제사 드리는 행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제사 드리는 행위처럼 이렇게 얘기가 돼요. 다시 말해서 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위랑 계명이 연결돼. 그것을 여러분 염두에 둬야지 이 전도서의 결론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얘기하기 전에 전도서의 한 1장 12절부터 12장 전반부까지 전부 다 전도자가 1인칭 시점으로 인생은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전도서 저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인생의 의미를 던져줘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둘을 서로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둘을
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두, 인생이 헛되다라는 메시지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라는 메시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아요. 그 모순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이 전도서 저자의 말 속에 나와요. 네. 12장 9절부터 11절 볼까요? 12장 9절에서 11절. 이게 전도자가 전도서 저자가 전도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보면 전도자가 지혜로워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묵상하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들을 정리하였다. 기록된 것은 올바르며 진리의 말씀이다. 지혜자의 말씀은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자, 전도서 저자는 앞선 전도자의 말을 어떻게 말하냐면 지혜롭다 라고 말해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 저자가 앞선 전도자의 인생은 헛되다라는 그 메시지를 포함한 전도자의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지혜의 말씀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목자가 주신 거라고 그래요. 한 목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말할 말과 그 다음에 앞에 전도자가 말한 말이 전부 다 하나의 목자에서 나왔으니까 서로 상통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인생의 본분, 인생의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전도서 저자의 결론이 조화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 핵심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결론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결론을 보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13절, 12장 13절 보면 하나는 경외하다라는 말이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그 계명이라는 말이 실은 율법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계명. 신명기 저자가 자신의 율법을 가르칠 때 미츠바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게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율법.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지켜라. 이것이 인생의 의미고 본분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의 의미, 즉 계명을 지켜라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계명을 지키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아셔야 돼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곧 종교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이 말이잖아요. 대충. 그러나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종교적인 삶과 그 다음에 일상의 삶, 세속의 삶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보시면 그 안에는 제사법과 정결법과 같은 종교와 관련된 법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보기에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음식법도 있고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관한 법들이 거기 다 있어요. 율법이 아우르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 제단, 신전,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율법이 있어요. 간음에 관한 율법이 있는데요. 레위기를 보면 만약에 간음하잖아요. 그러면 간부와 음부를 다 죽이라고 나와요. 간부와 음부를 다 죽이라고 나와요. 간음을 하면.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율법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독특한지? 이것을 하무라비 법정, 당시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의 간음에 대한 규정과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하무라비 법전을 보면 간음하면요, 그 간음한 사람에 대한 처분의 처분에 대한 1차적인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간음을 했어. 다른 남자랑. 그러면 저 아내를 살릴지 죽일지를 누가 결정해요?
남편이 결정해. 피해자니까.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저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용서하면 같이 사는 거고, 용서 안 하면 정말 죽이는 거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간음은 사람에 대한 범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역이 교회 안에서, 제단에 와가지고 제사 드릴 때, 제단에 왔을 때 뭐 몸을 어떻게 씻고 뭐를 먹지 말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영역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일상을 진지하고 치열하게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일상을, 너희들의 삶을 그냥 대충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 때 일일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원하실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일일이 계명을 의식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세속을 등지고 산속에 올라가서 수도하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라 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헛됨을 깨달은 사람은 오히려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예요. 역설적이죠. 자, 이 역설적인 것이 어떻게 의미가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역설적인 것이 어떻게 make sense 한지, 의미가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혹시 길가메시 이야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길가메시? 자, 아주 오래된 얘기죠. 고대 바빌론 시대 때부터 전해내려된 이야기인데요. 뭐 다 생략하고,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여하튼 길가메시가 아주 절친이 있었어요. 엔키두라는 절친이 있었는데, 이 절친과 열심히 세상 정복하고 세상에 두려울 것 없이 살다가 이 엔키두가 신의 저주를 받아 죽게 돼요. 처음에는 엔키두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뭐 3일 동안 시체랑까지 사는데 시체가 막 썩어서 시체로부터 벌레가 나오고 곰팡이가 나오니까 그때야 길가메시가 죽음의 존재를 인정하고 깨닫고 나는 죽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영생을 얻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길가메시 이야기예요. 영생을 찾아 여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온갖 산전수전, 산 넘고 강 넘고 무슨 요괴와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영생의 비밀을 알려줄 그 사람이 있는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잠시 여관에 들리는데요. 오늘날로 하면 뭐 술집, 그러니까 바에 들리는데요. 그래서 한잔 딱 하고 있는데 여관 주인이 주모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행색이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요? 길가메시입니다. 뭐 털어 여기까지 왔어? 행색을 보고 하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뭐 털어 여기까지 왔어? 하니까 길가메시가 설명을 해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 자,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시두리라는 여관주 이름이 시두리입니다. 시두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가메시여, 어디로 방랑합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영생은 당신이 결코 얻지 못할 겁니다. 신들이 인간을 창조할 때 죽음은 인간의 몫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손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길가메시여, 배부르게 음식을 드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기쁨의 잔치를 벌이세요. 반짝이는 새 옷도 입으세요.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세요. 그리고 그대의 품에 달려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또 토끼 같은 아내, 맞나요? 여우 같은 아내를 이뻐해 주세요.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인간의 몫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시드리가. 길가메시는 죽음을 초월하는 영생, 의미를 구하려 했지만 길가메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영생은 결국 신들의 것이고 인간에게는 죽음, 인간의 손에는 죽음이 몫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몫은 그 소소한 행복, 소확, 뭐라 그래요? 소확, 모르겠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인가요? 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셨죠? 전도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전도서 9장 7절과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가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어떤 의미에서 전도서 전도자도 길가메시처럼 헛됨을 넘어서는, 인생의 헛됨을 넘어서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들이라는 여관 주인이 영생은 신들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전도서에서도 인생의 의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께 속한 의미를 해 아래 사는 인생들에게서, 해 아래 세계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헛되다라고 결론 내리겠지요. 전도자는 해 아래 세상,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죽음을 넘어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인생의 의미는 해 위에 있는 세상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인생이 너의 인생이 의미 있었다, 의미 없었다를 판단하는 건 누구란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너희들 잘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라. 또한 시드리라는 여주인, 그 여관의 여주인처럼 전도자도 해 아래의 세계를 사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몫이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해 보이는 행복을 즐기는 것,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은 전도서에서 일하는 것을 고역이라고 말해요. 고역.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 고생스러워. 그렇지만 동시에 일하는 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소확생,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자녀들 키우고 아내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냥 기본적인 의식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즐거움을 얻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거저 주어집니까? 노력해야지 얻어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복이지만 그것이 거저 주어집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것을 얻습니까? 그렇죠. 인생을 좀 살아보면 열심히 해야지 그것을 얻는다는 것을 알 거예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행복, 아까 이 소확행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욕심이에요. 인간의 죄에서 기원한 욕심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우리들이 받는 노동의 대가에 만족하지 못해요. 보통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노력한 만큼 받으면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을 아무리 해도 노력한 만큼의 조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노력한 것에 90% 이상을 받았다? 아주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욕심은 뭐예요? 끝이 없죠. 끝이 없죠. 노력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받으려고 그래요. 자, 전도서 6장 7절이 바로 그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장 7절이요? 그러니까 네네.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모두 자기 입을 위한 것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어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의 영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노력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땅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열매를 줄 겁니다. 창세기 3장 아시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한 질서가 뭐예요? 열심히 일해야 땀에 땀방울이, 땀이 아니다, 머리에 땀방울이 맺혀야 내가 먹고 산다 라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생은 땅이 선물한 열매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저자는 인간의 행복은 열심히 일하고 그로부터 얻는 작은 수입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서 받고, 적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과 나누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저자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전도서 저자가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을 해요. 너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인생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에이, 내 나이 40, 내 나이 50, 내 나이 60인데 아직까지 아파트 하나 없다는 게 창피해. 사나이 태어나서 벤츠 한번 타다 죽어야지. 롤렉스 서브마리너가 그렇게 좋다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렇지 못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남이 가진 것을 못 가진 인생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 인생의 가능성을 가장 잘 실현하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가. 아울러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지만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한없이 긍정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극심한 빈부격차, 그래서 부자도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스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 저자가 말하는 이런 삶의 방식은 그런 시스템을 역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울러 전도서 저자는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을 전도서 12장 4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다른 사람 보기에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인생, 이룬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잘 살았다, 수고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허무하니까 신앙에 귀하라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게 아닙니다. 전도서는 오히려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내라라고 말을 해요.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라. 어디에서? 너의 일상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뭐라 그래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이 실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한 희망의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한 희망의 일상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헛된 인생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제가 일상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소명. 저는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구약을 공부하는 학자예요. 저는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주님이 오신다는 문자를 받았더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전화에 문자를 주셔서 오늘 오후에 나 온다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는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일상, 삶의 자리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회의주의자가 있는데 그 회의주의자의 말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전도자 못지않은 회의주의자가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요. 아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굴. 혹시 들어보신 분? 아굴. 안 들어봤어요? 잠언 30장에 나와요. 잠언 30장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잠언 30장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의 잠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회의주의자예요. 회의주의자. 신앙은 있는데 회의주의. 그래서 거기 잠언 30장을 보면 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진짜 보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받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아굴의 기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로. 제가 번역을 따로 했어요. 시작. 두 가지를 내가 주님에게 간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허영과 거짓된 말을 내게서 멀리 보내소서. 나를 가난에도 부에도 두지 마소서. 단지 나로 일용할 양식을 분투에 얻게 하소서. 여기서 핵심은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얻어요? 분투에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력에 열매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분투한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대로 산다는 말과 같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일상을? 네?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축복이 부산 고백교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